아멘. 하나님께서 또 선한 능력으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의 이 북동부는 지금 폭설이랑 한파로 또 사람도 죽고 피해가 크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이지만 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눈이랑 이 추위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 중에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들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 참 좋습니다. 예, 다른 데 가서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게 참 복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표어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올해 표어로 해서 토기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아주 훌륭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빚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빚어 가시는가 했을 때 뭘로 빚어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이 수술용 메스같이 우리를 또 치유하기도 하고, 또 방망이같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 인도를 또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로 소망의 약속으로 이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공간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큐티도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경 통독도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여러분 식사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다시 여기 오셔서 같이 성경을 좀 통독하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설명도 드리고 또 같이 함께 성경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좀 받고 우리가 그렇게 1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오실 거죠? 예, 밥 먹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나는 차가 없어서 늦게 가면 차가 없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가 없으면 제가 업고라도 갈 테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여기로 오셔요. 같이 우리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막 이제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도자기 만들 때, 그릇 만들 때 진흙을 막 반죽을 해가지고 어디에 올려놓고 그릇을 빚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조그만 탁자, 그 물레라고 하더라고요. 물레방아의 그 물레. 그래서 이 테이블이 돌아가는 그 위에다가 진흙을 놓고서 손 모양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예쁜 도자기의 곡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성형하는 겁니다. 이같이 진흙이 빚어지는 그 공간을 물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공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말씀으로 빚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어딜까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그 장이에요. 장. 현장이에요. 현장. 교회가 뭐냐? 십자가 걸어놓고 이렇게 강대상 있고 의자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그래요. 그게 또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한 부분이고,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투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건물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다른 모임의 형태로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요즘에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고르고, 그렇죠? 든든하게 시멘트를 붓고 해서 기초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서 세워지는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밭, 농사, 여러분 텃밭들 대부분 있으시죠? 집에 뒷뜰에. 그래서 자기가 이게 땅이 있으면 거기 가서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하나님이 농부가 밭을 갈고 농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셔요. 뭘 빚어가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를 목사로 만든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목사로 만든 것도 교회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 그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라고요. 제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를 하고서 돌을 닦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만든 것은 교회예요, 교회. 저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형제들 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저 때는. 국민학생 때까지는 어디 교회를 다녔냐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를 다녔어요. 기장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모셔와서 교회를 이렇게 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회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돌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70년대, 80년대 뭐 이민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봉제 공장 아세요? 미싱 하는 거? 우리나라 이제 막 산업화되고 이럴 때 이렇게 일어나면은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이렇게 허리를 필 수도 없는 자기 몸 하나 탁 들어가서 그 미싱 기계 앞에서 하루에 16시간, 17시간 그 옛날에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요? 노동법이 어디 있고 정말 기계처럼 일하는 거죠. 그 여공들 16살, 15살 이 여공들 생리대가 살 돈이 없어서 옷 그 가공하고 남은 1000조각이 주워다가 이렇게 틀어막고 그렇게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면 같이 이제 싸워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그런 거에 좀 잘하는 교회가 이제 기독교 장로, 한국 기독교 장로 교회였어요. 저는 어려서 그 주일학교를 그런 교회에서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어요. 신학을 늦게 하시고 멀쩡히 잘 다니던 롯데 제과에서 사고가 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건물은 이제 이거보다 작았지만 사람 수는 비슷했어요. 20명, 30명 내외 되는 사람들이랑 매일 예배드리고 점심 같이 해먹고 밥 먹고 나서는 교회 앞에 신호등 앞에 나가서 막 기타 치면서 그 노방전도 하고 그때 배운 기타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이 노방전도 나가고, 노방전도가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청년들이랑 찬양하고 있으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아유, 여기 새생명교회라고 좋은 데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너무 손이 시려요. 손이 시려면 기타줄을 잡으면 이 손이 막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꼭 참고 하는 거죠.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그렇게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기도원 신앙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 막 기도원이 엄청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70년대. 기도원 가면 병도 고쳐주고 사업 실패하고 인생 말아먹고 온갖 중독에 다 빠져서 인생 피폐해진 사람들 막 기도원 와가지고 거기서 막 한 일주일씩 막 집회하면 사람들 뒤집어지고 병도 고치고 뭐 이혼하려던 사람들도 다시 가정도 온전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뭐 일주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무를 뽑았네 안 뽑았네 이제 그런 게 그때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신앙. 뭐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저도 이제 어른들 또 어머니 아버지 또 다른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기도하고 야자 끝나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보냈어요. 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그 한국에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큰 유명한 교회들을 궁금해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대학부 청년부가 어떤가 해서. 저는 온누리 교회를 대학교 때 이제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한국의 이제 서울에 있는데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그 세련된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뭐 큐티하고 뭐 강해 설교하고 또 뭐 열린 예배 이런 거, 또 생명의 삶, 두란노, 뭐 서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에다가 재학생 적을 두고서 선교 단체들, 한국의 대학교는 대학교 안에 동아리라고 하는데 그런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어요. CCC, 김준곤 목사님이 설립한 CCC, 로렌 커닝햄이 설립한 예수전도단 YWAM이라고 유스 위도우 미션.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영국에서 시작된 IVF 이런 선교 단체들이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런 단체들을 다니면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쭉 이제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 교회에서 제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시간들을 쭉 거쳐서 신학교에 나중에 가게 됐지만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의 김호경 목사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가 된 후에 또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왔죠. 그런 모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저를 만든 거예요. 저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것도, 그리고 목회자가 된 것도 저 혼자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었고 뭐 교수님, 선후배, 동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관계 가운데서 저를 빚어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리노 영락교회에서 있어요. 리노 영락교회의 목사로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물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레이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요람이기도 하면서 또 항아리, 김치 담고 뭐 된장 담가가지고 발효시키는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발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숙성시켜 가시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장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건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그 건물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히스토리가 있죠. 한국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뭐 언제 결혼해가지고 언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히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력들도 다 있어요. 순서는 다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초, 여러분 건물을 보면 바닥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다 이 건물의 한 부분인 것처럼 교회, 리노 영락 교회라는 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지 끝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고, 교회는요, 교회 생활은 그 구원의 내용을 내가 살아내고,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삶이 구현되는, 실현되는 현장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옮기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는요, 그냥 행복하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이끌어 가시고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를 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 변화된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그냥 한 번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더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의 말과 성품을 닮은 그러한 존재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온전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변화되는 것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뭐예요? 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요, 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결함이 있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에다가 모아 놓으시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뭘 하라고요? 훈련하래요. 뭘 훈련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 그것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바라시는 것은 어떤 일하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아파요. 진흙을 막 반죽할 때 여러분, 진흙이 어떻게 돼요? 막 아파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지가 않아요. 막 뒤틀려요. 모양이 다 으스러지고 깨지고 짓뭉개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석공, 돌 조각하는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을 조각할 때 돌의 입장에서 돌을 계속 깨야 돼요. 땅땅땅땅땅 치면서. 이거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이 석공이 그 돌을 아주 그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고 싶지만 석공은 그것을 깨서 버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어떤 막 큰 일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도 있고요. 정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아픈 거예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건물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잖아요. 그러면 어떤 벽돌은 크기가 커요. 건축가가 쓰기에. 그러면 잘라내겠죠. 어떤 거는 이 틈에 맞는 모양으로 나무도 잘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건물에 올라가서 턱하니 앉아서 나는 이 교회의 벽의 한 부분이 되겠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내고 그것을 바꾸고 깨트리고 자르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 세모 모양이 필요하니까 이 모양대로 만들어서 여기다 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났고, 다 나름대로 성깔이 있고, 다 나름대로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건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고 그냥 내려놓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 사람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세요. 예수님 주인이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어깨, 이렇게 각 지체를 이루어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들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수준이 있고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맞춰 가기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게 이 다리 힘이래요. 다리 힘. 그래서 다리 근육이 중요하대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열심히 또 운동하실 텐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근육이 이렇게 사라져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움직이고 싶은 대로 못 움직이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온대요. 우리 몸에서 건강해서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해요, 머리로. 말로 해요, 말로. 무슨 얘기냐면, 뭐 기도가 됐든, 전도가 됐든, 교회 부흥이 됐든, 뭐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머리로는 다 잘 알아요. 머리로는 다 박사들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입으로는요, 다 청산유수처럼 잘 말하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잘 알아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은 끝이에요. 이 앞에 여러분 화분이 있어요. 예쁜 화분이 있어요. 이것을 들려면은 뭘로 드는 거예요? 머리로 드는 거예요? 말로 드는 거예요? 이 화분을 들려면 뭘로 들어야 돼요? 내가 가서 손을 뻗어서 허리를 굽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 신앙의 실력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것은 우리의 몸이거든요.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근육이 필요한데, 이 근육을 키우는 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유튜브 본다고 신앙의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랑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의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마음에 안 맞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랑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손발이 안 맞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요, 변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 물어보면 다 대답할걸요. 근데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맺는 건 어디라고요? 여기라니까. 리노 영락교회라니까.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성경 100번 읽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실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 여기. 내가 부딪힌 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은 쉽고 알고 배우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뭐 용서해라, 사랑해라, 화목해라 뭐 이런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편한 길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속이 편해요. 19세기 영국 잉글랜드의 교회의 부흥에 큰 획을 그었던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하루는 한 성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한테 좋은 교회, 안전한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런 데서 열심히 신앙생활 충성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그런 교회 하나 알고 있는데 당신한테 알려줄 수는 없다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좋은 교회 찾아서 3번이나 교회를 옮겼다고. 내 진짜 좋은 교회에서 나 정말 열심히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제발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는데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신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물론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을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맺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그 교회의 풍파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주님을 섬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까 말한 영적인 근육 있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시쳇말로 하면 내공이 있는 거죠. 신앙의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힘이 남들보다 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 나를 두신 교회만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부르시는 곳에서 찬양했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 뭘로 교회를 비교할 거예요? 뭘로? 돈으로 비교할 거예요? 사람 출석수로 비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리노 영락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히스토리가 있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 간에.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과 철이 맞닿으면서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함께 살면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변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리노영락교회에 부르셨어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지지고 볶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아마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당에서 하는 것 때문에 또 썩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올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 10년 하면서 당에 수없이하고 수십 명의 장로님들 봤어요. 당회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당회 결정이 마음에 든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교회도요, 당에 들어가 보면 난립니다. 여전히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올해도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가 올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노 영락교회를 통해 빚어가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싫어요 주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착 붙잡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